오늘은 먼저 두 장의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지간에 많이 잡수시고 올 설에도 복 듬뿍 내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은 보셨는데 그래도 저 안에 물음표 속에 뭐가 들었는가 궁금해 하시면 아이고 그래 기특한 것들 내가 복 많이 줄게.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그냥 절 받고 저놈이 복 주게 생겼습니다. 요새는 또 차례상을 저렇게 차려서 알아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고포 사기도 배 사기도 또 그 다음에 생선 조기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컴퓨터 화면 안에 남들이 잘 차려놓은 그림 한 장 찾아가지고 양 옆에다가 촛불 켜놓고 앞에다 유패 놔두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절하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조상님들 이것이라도 잡수시고 복 듬뿍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절대로 우리가 조상을 무시한다거나 또 마음에 받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저런 행위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고인들의 영이, 혼이 구천에 또 돌면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귀신으로 와서 잡수고 가신다 하는 이런 귀신 숭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저런 행위에 대하여 반듯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상 종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또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어서 다듬어 놓고 금물 칠해 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 우상 앞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복 좀 주십시오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0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복 주라고 깎아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갖다가 지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어깨에 들쳐미고 가서 딱 앉혀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복을 줄 수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수도 없느니라. 시편 115편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그런다고? 우상이 그런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섬기고 복 좀 주세요 하고 하는 그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오늘 또 명절에 고향 부모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아, 절대로 속지 말지어다. 모든 좋은 은사들은, 온전한 모든 귀한 선물들은,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구하는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필요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의 생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따리로 싸고 옛날 바작지게에다가 넘쳐나도록 쳐도 이거 하나만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내 억만가지 죄악,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천국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복, 이 귀한 은혜,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이 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 여호와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복을 내려줄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크고 놀라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 조건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또 설 맞이했는데 이번 설에도 복 많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더욱 많이 누려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예물 드림이, 우리가 찬양함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함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 죽음으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 번창하는 것도 필요하고 복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또 많은 복들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마지막 두 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28절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흥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옆에 사람 앞에 한번 해봐. 얼른 빨리 마주보고 얼른 옆에 사람 해보세요. 그 말 그대로. 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안 하시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복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은 원하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농사일과 사업과 나 다니는 직장이 어려운 때에 더 번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소홀한지 몰라. 간절한 만큼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원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드워드 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인간 사회의 관계적인 거리를 네 가지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거리는 가족 관계의 거리입니다. 가족은 서로 보두마 안고 입도 맞추고 한 침실에서 가까이 잠도 자고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얼마나 친밀한 가까운 관계지요. 이 거리를 45cm로 기준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는 친구들의 거리, 가까운 친구. 그래서 이제 한 120cm 정도, 1m 20 정도의 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리는 직장에서 또 뭐 회사에서 장사하면서 또 이웃과 이런 관계적인, 일상적이고 업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이고 이런 거리를 세 번째 거리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리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난주에 제가 버스 정류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버스 정류장. 예.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말을 섞지 않죠. 전혀 관심 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런 의미가 없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이제 있다. 그래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 사회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영적 거리다 말하는 거죠. 영적 관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10cm도 아니고 45cm도 아니고
그것은 내 삶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숨결보다도, 내 심장 고동소리보다도 더 가까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시죠? 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관계는 거리로 따질 수 없는 영적 거리, 동그라미 영자, 영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시고 내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영적 관계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식하시고 아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좋은 은사들, 좋은 선물들, 온전한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보좌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어다. 높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수님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는 올해는 또 암송 카드를 나누어주고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복을 넘쳐나게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복은 크고 원하는 복은 많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 복을 집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드리오니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고 싶어도 쌓아놓고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그 복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참되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오시기는 나오셨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분명히 목사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고, 그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실까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연해 놓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장 16절 1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양, 소, 짐승들, 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헌금봉투에다가 11조를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 있을지라도 오늘 연지꽃질을 바르고 헤어드라이기를 30분 동안 머리에다가 돌려대면서 우리의 머리를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게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외모,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의 상한 심령이니라. 할렐루야. 상한 심령, 바로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또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몸을 들여 마음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죽어마땅한 존재로 돼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여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못 하시겠소?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원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가리켜서 일천번제라고 우리는 이름을 합니다. 1000마리의 우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어립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 비하여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이들을 통치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배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번 명절에 가족 집에 와서, 부모 집에, 친척 집에 와서 올라가고 싶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베델제단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참으로 십자가 붙잡고 예배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300명이 드리고 500명이 드려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있다 돌아가는 성도들 70%입니다. 예, 감히 여러분의 목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벽 주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 다른 기도 전혀 안 합니다. 말씀도 전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홍수기 때문에 주일날은 말씀 전파 안 해요. 딱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구하시고 바라시고 받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밖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딱 서서 바라보면, 예, 물론 졸고 이미 고개가 뒤로 젖혀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표정을 딱 보면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10,000명이 앉았고 10만 명이 앉아 있어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제거시켜버리시고 참된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날마다 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솔로몬의 예배가 아니라, 저 감옥 속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피 흘리고 감옥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옥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다, 너희가 넓은 성전의 한 의자의 자리만 채우고 돌아갔느니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비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부어지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어울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가정재단을 세우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No.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복 주신다는데 누가 성경 안 보겠습니까? 누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복의 통로요, 기도가 복의 통로요, 참되고 진실된 간절한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세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쉽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